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이웃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다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오늘
오늘 본문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은 땅이 얼마나 황폐하고 처절한 모습인지를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가 환상 가운데 심판을 받은 땅의 모습을 미리 본 듯합니다. 23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봤다는 것이죠. 뭘 봤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에는 빛이 없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땅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묘사하는데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의 모습이었죠. 혼돈하고 공허하다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혼돈되어 있고 공허했던 그런 상태로 멸망을 받은 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질서가 있고 아름다운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때 얼마나 처절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빛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빛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빛이 있으라라고 첫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빛이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늘에 빛이 없는 어둠의 땅으로 변해버린 모습을 묘사합니다. 계속되는 묘사입니다. 24, 25절 내가 산들을 본즉, 25절도 내가 본즉, 다 눈으로 본, 환상 가운데 본 심판받은 땅의 모습인데, 산들을 봤는데 산들이 다 진동하고 작은 산들도 요동했고, 또 25절 보면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땅, 폐허가 된 것입니다. 처참하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또 봤다는 얘기를 또 합니다. 26절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27절입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황폐는 하지만 진멸하지 않으신다. 즉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고, 이런 비슷한 기도가 하박국의 기도였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러한 선지자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이 멸망을 주실 때 완전히 멸하진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행이고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벼운 심판도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악이용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은 무섭고 아프고 처절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이 내리셨던 심판을 단순히 알리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곧 앞으로 오고 오는 시대에 올 심판과 연결되는 직접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 경고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온 교회,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그러니까 경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받을 때 깨어서 겸손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우리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경고하시고 기다리시고 경고하시고 기다리시고. 하지만 오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는데, 어느 때가 되면 기한이 있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그때는 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신다고 표현되어 있지 영원히 참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경고하시고
그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때가 지나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성실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성품이 성실하시죠. 축복도 성실하게 내리시고 약속을 어기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주도 심판도 약속하신 대로 성실하게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원히 참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신다.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도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참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28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판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있는 내용.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9절. 기병과 활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들이 도망하여 숯불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제 앞으로 곧 닥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제 그런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인데 실제적으로는 바벨론이 와서 침공을 하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짓밟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런 바벨론 침공에 대해서 남유다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일어난 심판이라는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이 남유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 사이의 외교술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 모습을 하나님 마음을 통해서 선포한 30절은 마치 창녀처럼 행동한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30절 보시면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요 중간에 나온 요 묘사가 창녀처럼 하는 행동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남유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심판을 당했으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주변의 강대국에게 매달리는 마치 창녀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이런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후반부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멸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외교적 노력은 헛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우매한 판단과 행동을 하곤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얻어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노력들을 열심히 기울입니다. 근데 그 노력은 헛된 노력일 뿐입니다.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얻어맞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아는데 그 사람 본인은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작 자신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계속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나 자신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주변에서 말을 해줍니다. 조언도 해주는데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어제도 결론 메시지이면서 기도 제목으로 주신 내용을 오늘 본문과도 연결시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이것입니다. 죄를 짓는 데는 무디고 선한 일,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민감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일이 아니더라도 곤고하고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병이 왔고 왜 그 사고가 일어났고 왜 아픔이 일어났고 왜 그 고통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그다음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경고나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연단시키는 통로이긴 하지만 죄가
없이 주는 훈련이라면 또 그 나름대로의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량이 있을 것이고,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이라면 철저하게 회개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고통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31절.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자, 오늘 말씀 심판받고 멸망받은 땅의 모습을 묘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다른 노력을 기울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환상과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교회들 그리고 이사와 이 민족 우리 조국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